우리가 자라나는 이 세상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블룸버그라고 하는 미국 경제 주간지에서 발표한 작년 2025년도 12월 26일 기준으로 세계 부자 순위는 이렇다고 합니다. 세계 제일 부자 1위는 테슬라 자동차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세계 제일 부자라고 합니다. 그의 자산의 규모가 얼마인가 하면 우리 돈으로 치면 약 935조 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935조 원 하니까는 이게 어느 정도 돈인지 잘 감이 오지 않을 줄로 압니다. 그리고 2위는 레리 페이지라는 사람인데 구글 공동 창업자로 자산이 391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3위는 미국 최대 전자상거래 회사인 아마존의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입니다. 그리고 4위는 레리 앨리슨이라는 사람이고 5위는 세르게이 브린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로 알려져 있는 삼성의 이재용 회장은 몇이었을까요? 자산이 약 24조 원으로 세계 순위로 본다면 161위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세상에는 참 많은 어마어마한 돈을 가진 그런 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 재물이 많은 그 당시로 보면 아주 부자 청년이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었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었던 그야말로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20절 말씀해 보았더니 그는 젊은 청년이다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이 청년이라고 하는 때는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인생의 황금기가 바로 청년의 때이지 않습니까? 이 청년이라고 하는 시기는 멋을 부리지 않아도 젊은 그 자체가 이미 멋이 있고 아름다운 시기가 바로 청년 때입니다. 또 청년 때는 뭔가 실패하더라도 아무 두려움 없이 무엇이든지 다시 시도해 볼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 있는 시기가 바로 청년의 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청년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젊은 그 자체가 이미 부유함이고 능력이고 기회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청년은 이런 젊음 말고도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는 관리였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았더니 이 청년을 소개하면서 관리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관리는 유대 사회에서 입법, 사법, 행정권까지 결정할 수 있는 높은 지도자 그룹의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가 바로 관리였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아주 젊은 나이에 이미 높은 지위와 명예를 얻었다는 거죠. 그뿐 아니라 누가복음 18장 23절 말씀해 보았더니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은 큰 부자였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젊은데 관리이고 큰 부자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이 청년은 도덕적으로 볼 때도 아주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젊은 나이에 큰 부자가 되어서 권력을 등에 업게 되면 보통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많은 경우에 교만해지거나 또는 쾌락에 빠져서 방탕하게 살면서 타락하기가 십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도덕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완벽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는 여자 문제에 있어서도 깨끗해서 간음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자신의 부와 권력을 이용하여 남의 것을 빼앗거나 거짓말로 속여서 남의 것을 착취하지도 않았습니다. 부모까지도 잘 공경하며 효도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이런 것들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다 지켜서 행할 정도로 도덕적으로 아주 뛰어난 윤리적인 사람이 바로 이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윤리적인 행동은 그의 종교심에서 비롯된 것이니 그의 종교심 또한 매우 깊어 보입니다. 그러니 아마 이런 청년이 오늘날로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한다고 한다면 이 딸을 가진 부모님들은 다 서로 사위 삼으려고 막 줄을 서지 않겠습니까?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청년의 인격적인 됨됨이를 한번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오늘 본문과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해 보았더니 이 청년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앉았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있을 것 다 갖고 있고 갖출 것 다 갖고 높은 지위에 있게 되면 교만하고 거만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남에게 숙이기가 참 어렵고 오히려 남을 부리려고 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관리였던 이 부자 청년은
당시 나사렛 시골뜨기 목수 출신이었던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서 무릎 꿇고 앉았다는 겁니다. 그것도 니고데모와 같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한밤중에 몰래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것이 아니라 시뻘건 대낮에 유대 관리라는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앞에서 예수님 앞에 꿇어 앉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청년은 진리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자존심도 꺾을 줄 아는 참 인격됨이 훌륭한 청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만하면 이 청년은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젊음과 부와 명예와 권력과 함께 윤리와 종교와 인격의 됨됨이까지 모든 것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이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매우 훌륭한 온전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 이 청년에게 흠잡을 만한 것을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로 우리가 치자면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육각형 인간이 바로 이 청년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면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 부자 청년이 지금 온전하다라는 말이겠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말이겠습니까? 아직도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모든 면에서 완벽하고 온전한 것 같아 보이는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뭔가 부족함이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을 향하여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보기에는 완벽해 보이는 이 청년에게 있어서 부족한 그 한 가지, 예수님이 볼 때에 그 청년에게 부족한 한 가지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의 부족한 그 한 가지는 그가 무엇을 얻기에 치명적인 부족함이고 단점이었던 것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알려면 먼저 이 부자 청년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에게 찾아왔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왜 예수님께 달려왔습니까? 16절 말씀해 봤더니 이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내게 권력도 있고 물질도 넉넉하게 있고 내 행실도 부족함이 없는데 자신의 인생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는 한 가지 문제, 걱정거리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였다라는 겁니까? 죽음의 문제, 즉 영생에 관한 문제였던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고 영생을 누릴 수 있을까? 이것이 이 청년의 가장 큰 고민거리였던 겁니다. 그렇게 그는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달려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달려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영생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는 심각한 문제였고 간절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는 구도자의 심정으로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생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만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 속에서 영생을 생각하는 이 부자 청년의 생각이 어떠한지가 느껴지십니까?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는 것을 지금 무슨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선한 행위의 문제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하면 선한 사람이 되고 선한 사람이 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어떤 선한 일을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은 구원받는 사람이 천국에서 누리는 것이 바로 영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영생은 누가 받는 것입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영생을 받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러면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죄인의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분이시고 진리가 되시는 분이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은 말하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음이라 그렇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여기서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지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것들에 대하여 속속이 아는, 즉 믿는 것이라는 말과 동의어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음을 극복하고 구원을 얻어서 천국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나의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길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구원과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이요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대답은 좀 의외이지 않습니까? 이 청년이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묻자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뭐라고 답합니까?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너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싶다면 무엇 하라는 겁니까? 계명들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런 답변이 우리를 매우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왜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듭니까? 이미 우리는 인간이 율법과 계명을 지키려는 노력을 통해서는 우리가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가 없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는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너가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이런 예수님의 답변이 우리에게는 이상하게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성인군자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계명과 율법을 다 지켜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율법과 계명을 다 지켜서 그 자신의 의로움으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은 말씀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있나니가 아니라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선행으로 계명을 지켜서는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로마서 3장 2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그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어지는 2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새로운 의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다 지켜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불가능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과 영생을 얻는 새로운 의의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러한 하나님의 새로운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청년의 물음에 계명들을 지키라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나를 믿고 따라라 그렇게 대답해야 하는 것이 옳은 말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구원 얻을 수 없는 불가능한 방법인 계명들을 지키라 그렇게 청년에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이 대답은 고도의 목적성을 가지고 매우 의도적으로 하신 대답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목적과 의도에서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이 청년이 갖고 있었던 근원적으로 잘못된 율법주의적인 구원관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목적과 의도에서 계명을 지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앞서 얘기한 대로 이 청년은 자신이 뭔가 선한 일을 해야만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율법주의적인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선한 행위로 영생을 얻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불가능한 일인가를 그 스스로 하여금 깨닫고 알게 해 주시기 위해서 그에게 계명을 지키라 그런 말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느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그렇게 묻는 부자 청년에게 어떤 계명을 지키라고 말합니까? 1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즉 예수님께서는 10계명 가운데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는 바로 사람들과의 관계, 대인 관계에 관한 계명들을 지키라고 이 청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19절 마지막 끝에 하반절에 보았더니 이런 대인 관계의 계명들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덧붙여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10계명의 대인 관계의 계명들의 근본 정신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10계명에서 대인 관계의 근본 정신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을 예수님이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단순히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이웃을 정말로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면서 그런 정신을 가지고 그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이웃을 나 자신처럼 돌보고 아끼고 사랑하는 일 어디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이 부자 청년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20절 말씀을 봤더니 이 청년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이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예수님에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렇게 이 부자 청년이 대답을 합니다. 이런 계명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다 지켜 행해왔던 일들입니다. 그러니 내가 영생을 얻기에 아직도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굉장히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청년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생각할 때도 나는 지금껏 모든 계명들을 잘 지켜 행하고 살아왔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살인하지도 않았고 간음하지도 않았고 부자이니 도둑질하지도 않았고 부모님도 공경하고 그러니 자신은 계명을 어긴 일이 없이 그동안 모든 계명들을 잘 지켜 행해왔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5장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계명에 대하여 가르치면서 어떻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단지 문자 그대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계명 속에 담겨져 있는 율법의 정신, 즉 이웃에 대한 사랑을 그 계명의 근본 정신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도 단순히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이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형제에게 화를 내고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욕하는 것까지도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을 범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도 단순히 간음하지 않는 것이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규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계명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19절 끝에 보면 그 계명들의 근본 정신인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덧붙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로 이웃을 내 자신처럼 아끼고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내 자산을 다 팔아서라도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 사람을 내 몸처럼 나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면서 자신만만하게 묻는 그에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그냥 나를 따르라,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셔도 사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만 우리는 구원과 영생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고 해서 그 자체로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늘에서 상급을 받는 일이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구원과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구원을 받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그냥 나를 믿고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나를 믿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실 때에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네 모든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고 나를 믿어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부자 청년에게는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기 전에 가서 내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왜 그랬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에게 부족한 한 가지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그 부족한 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따르고 영생을 얻기에 너무나도 치명적인 단점이고 부족함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 부자 청년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모든 면에 있어서 완벽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를 수 없는 한 가지 치명적인 부족함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뭐였다라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재물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보다도 더 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라면 내 모든 재물을 기꺼이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즉, 그에게는 재물을 포기하면서까지 영생을 얻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 영적인 간절함이 아직도 부족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의 마음은 그가 소유하고 있었던 재물이 이미 그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청년이 물질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이 그 청년을 지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청년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재물이었던 것이죠. 게다가 그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자신이 선한 일을 행해야 한다라고 잘못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사실을 이미 다 알고 계셨기에 너가 주인 삼고 있는 물질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고 회개하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과 똑같은 의미의 말인 것입니다. 이 청년에게 자기를 부인해야 될 대상은 바로 그가 소유했던, 그가 주인 삼고 있었던 재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로부터 이 말을 들은 청년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 아직도 내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렇게 자신만만해하던 이 청년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근심하며 떠나갔다는 겁니다. 왜 근심하며 돌아갔겠습니까? 그 청년은 재물이 많은 부자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이 재물과 영생을 두고 저울질해 봤더니 뭐가 더 귀하고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더 무거웠다라는 겁니까? 영생보다도, 하나님보다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도 내가 소유한 재물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이 땅에서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아가는 삶이 훨씬 더 귀하고 중요하고 무거워 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근심까지는 했지만 결국 예수님보다도 물질과 재물과 부를 따르기로 결정하고 예수님을 등지고 떠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결국 이 부자 청년은 모든 면에서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결국 예수님을 따르고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는 결정적으로 부족한 그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영생에 대한 가치를 너무나도 평가절하하여 물질보다도 더 폄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천국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떤 농부가 다른 사람의 밭에 가서 일을 하다가 그 밭에서 엄청난 보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농부는 흥분이 되어서 그 보화를 다시 땅에 묻어두고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했습니다. 밭에 보화를 발견한 이 농부에게 있어서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 일은 별로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농부는 흥분된 기쁜 마음으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만약에 돈이 모자랐다면 대출을 어디서 받거나 돈을 빌려와서라도 그 보화가 감추어진 밭을 아마 샀을 겁니다. 그럼 이 농부가 왜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겠습니까? 그 밭에는 자기의 전 재산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값지고 귀한 보화가 그 땅에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 재산 아깝다고 그 밭을 사지 않는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겠습니까? 밭에서 발견한 보화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 한다면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이, 영생이, 구원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라도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고 또 영생과 구원을 얻는 것이 그만큼 더 귀하고 값지고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의 가치를 몰라보는 어리석은 자였던 겁니다. 예수님에게서 천국을 발견하고 영생과 구원 얻는 사람들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와 그물과 세간을 다 버려두고 모든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리장 삭개오는 자신의 전 재산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화려한 세상의 이력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오직 주님 따르는 일을 위하여 자신의 전 생애를 예수님께 던졌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는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발견한 가장 귀한 보화가 예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구원과 영생과 천국이 내 모든 소유를 다 팔고 다 포기해서라도 반드시 얻어야 될 만큼 귀하고 값진 보화로 여기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냐 재물이냐, 죽어서 누릴 영생이냐 아니면 이 땅에 살아서 누릴 평안함이나 행복함이냐, 이런 선택의 기준 앞에 직면했을 때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그리고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몇 번째로 생각하며 살고 계십니까? 19세기 남아프리카의 성자이자 기도와 성령의 사람이었던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아침에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에게 나는 몇 번째냐? 그때 앤드류가 즉시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항상 첫 번째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종종 하나님은 제 삶에 있어서 첫 번째 제 1순위입니다.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앤드류 머레이도 그렇게 고백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의 말을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다라고 느끼고는 그는 하루 종일 고민에 쌓이게 됩니다. 내가 한 말이 무엇이 잘못됐을까? 그렇게 고민하던 가운데 결국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있어서 전부이고 모든 것입니다. 첫 번째가 아니라 저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고 전부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제서야 앤드류 머레이의 목사님의 마음에 기쁨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가 된다라는 말에 기뻐하시지 않는 것일까요? 첫째라는 말에는 둘째와 셋째와 그 다음이 있다라는 의미의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아내가 남편에게 묻기를 당신에게 있어서 나는 어떤 존재야? 그렇게 물었다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데 만약에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은 언제나 내 첫 번째야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한다면 그 아내가 순전한 마음으로 기뻐하며 좋아했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만약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이 첫 번째이고 미스김은 두 번째이고 미스리는 세 번째이고 여러분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한다면 아내가 기뻐하겠습니까? 절대로 기뻐하지 않을 겁니다. 오직 당신은 나의 전부야, 모든 것이야, 그래야만 정답이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전부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전부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전부로 여기는 것처럼 너희도 내게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전부를 다 내어주지 않았습니까? 하늘보다 영광을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우리 주님의 버리심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으로서 부유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이 부자 청년이 가진 재물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유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재물을 다 합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에게는, 우리 주님에게는 그저 태평양 바다의 물 한 방울에 지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모든 부양을 다 포기하고 오히려 버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건져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전부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몇 번째가 되어야 마땅한 것이겠습니까? 나를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포기하고 버려주신, 내어주신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내 전부를 내어드려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허락해 주신 그 구원과 영생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세상의 재물에 대한 욕심과 땅의 것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놓쳐버리고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그보다 더 비극적인 인생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고 가장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일론 머스크처럼 935조 원의 자산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죽어서 지옥 간다라고 한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살아서 그 모든 것 누린다 하더라도 기껏 해봐야 100년도 안 되지 않습니까?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 그 시간과 비교해 본다라고 한다면 그저 눈 한번 깜빡거릴 정도의 시간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재물이 많음으로 영생을 포기하며 근심하며 돌아간 이 부자 청년은 그야말로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부자 청년과 같은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에게 있어서 재물은 축복이 아니라 영생을 포기하게 만드는 저주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재물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게 만들므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하나님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내가 더 사랑하고 더 믿고 붙들고 의지했던, 그래서 내가 주인 삼았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과감하게 다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의 부귀와도 이 세상의 명예와도 이 세상의 행복과도 바꿀 수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달마다의 입술의 고백이 찬송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주님을 믿고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서라도 오직 천국의 소망을 두고 영생을 얻기 위하여 주님 한 분만을 나의 전부로 삼고 남은 생의 평생 동안 오직 주님만 믿고 따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